우리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전부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순한 예고라고도 하지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때를 향해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마도 이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기 전까지는 이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었어요. 확고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제자들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 일이 막상 딱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래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 라고 그 의미를 잘 알도록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군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순한 예고에 관한 말씀을 전혀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메시아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윗 왕의 자손,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되셔야 할 것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 하는 말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얘기하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교회를 이 세울 반석이다, 베드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참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아무리 한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고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였더라도 어느 순간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조정당하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죽음 당하심을 반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요, 곧 사단의 방해와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원하는 생각을 얘기한 것일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사단의 마귀의 3가지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3번째,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자, 사단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똑같이 일관되게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죄 대속제물로 죽으시려는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걸 자꾸 방해한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왕대접 받으면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리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의 전략은 줄기차게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과 유혹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님의 순한 예고에 정면으로 반박할 때 바로 그 사단의 전략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사단 마귀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거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새로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하였던 것이 그 사람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제자들도 이제는 주님이 본받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걷는 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래도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에서요, 우리가 믿음이 참 많이 부족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듯이, 너희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쫓으라고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25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도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갔어요. 12사도들도 다 순교했고 스데반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로부터 네로 왕자의 박해부터 수많은 그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화형으로 처형되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제자도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제자도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생명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은 무슨 길이냐? 자기 부정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고난을 당한 후에 고난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후에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므로 내가 그 길을 갔듯이 주님의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마당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그 겉모습만 보면은 참 고난의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끝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장차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어떻게 행하였는가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도의 길을 주님의 뜻대로 걸어갔는가?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다 거부하고 너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다 나는 안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십시오 하고 그렇게 멀리하고 살았는가? 그때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제자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28절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근접하다,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한 40년 후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는 그 장면,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환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 부활 다 예고해 주셨는데 3번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딱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처음부터 방해했어요.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방해하려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갔듯이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우리는 그 겉은 힘든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얻으셨듯이 우리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신의 이 땅 위에서 짧은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삶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